2025년 6월 15일 주일 저녁 가정예배 시작할게요. 한번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흔들림과 위기의 순간이 끊이진 않지만 그 순간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는 길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불편함이나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날마다 하게 해주시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로 우리가 따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형규와 규리의 마음에도 예수님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우리가 그 마음을 붙드시고 지혜와 믿음으로 자라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소년부, 청소년부 각 주일 오전 본문 말씀 알려주세요. 저희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 했습니다. 로마서 1장 저희는 빌립보서 4장 13절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예, 로마서 1장에 나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예, 우리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의 왕국, 천국, 하늘나라의 관점으로 복음 전파해 주세요. 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다니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죄와 불경건함, 불의함 때문에 진노를 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죄와 불경건함과 불의는 어디 구절에 있느냐 하면 21절부터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받으실 영광을 그분께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값은 23절입니다.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들이나 기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나니라. 그래서 24절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자기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3절 24절.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백성은 그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 갔을 때 심판을 하시고 바로 고치시는 그런 걸 볼 수 있었고, 예수님은 이러한 백성의 죄를 사해 주셨던 그 예수님이 그 죄의 단어에서 죄를 담당하셨죠. 정확히 더 얘기하면 죄값을 치르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죄를 용서해 주셨어, 사해 주셨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예수님을 보고, 그래서 저는 한 줄로 느낀 평은, 그래서 저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해달라고 오늘 기도를 했습니다. 왜요? 기도가? 왜냐하면 21절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백성에. 그리고 특히 22절을 보면 그들을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자기를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생각을 한 거잖아요.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돈을 잘 번던가 공부를 잘하던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모든 것이.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행해서 잘 될 때 감사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하실 때 형규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영광이라는 거죠. 네. 그래야 점점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규리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핵심은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라. 그 핵심은 혼자 모든 걸 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니라 라는 말처럼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힘과 능력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 그 지난주 우리 빌립보서 했었나요? 예배소서 했었죠? 네. 지난주. 오늘 로마서 해볼까요? 그러면 로마서 1장 보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의 예전 상태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잘 배워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몇 절까지 있나요? 32절이요. 32절. 8절씩. 네. 똑바로 크게 읽어주세요. 똑바른 발음으로. 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해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리라.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권능 있게 하나님의 아들로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그분에 의해 우리가 은혜와 사도직을 받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믿음에 순종하게 하였는데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니라. 받은 자들이니라. 바울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화평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너희 모두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 믿음이 두루 온 세상에 전하여졌기 때문이라.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가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나니 나는 기도할 때에 언제나 너희에 관하여 끊임없이 말하며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제 마침내 순탄한 여정을 얻어 너희에게 갈 수 있기를 간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내가 너희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려 함이니 이것은 곧 너희와 나 사이의 공동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를 받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즉 내가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 열매를 얻는 것 같이 너희 왜 이렇게 이게 얻은이라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둘 다 발음이? 이거는 이미 과거예요. 얻은 것 같이 너희 가운데서도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 여러 번 너희에게 가려고 계획하였으나 지금까지 방해를 받았느니라.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린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에게 다 빚진 자니라.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분량에 따라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선포할 준비가 되어 있노라.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받으실 영광을 그분께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들이나 기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 몸을 더욱 욕되게 하셨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며 섬겼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니라. 아멘. 이런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예정에 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반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이와 같이 남자들도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에 불타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들의 모든 불의, 음행, 사악함, 탐욕, 악의로 가득 차며 시기,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들이요 뒤에서 헐뜯는 자들이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업신여기며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들이며 악한 일을 꾸미는 자들이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지각이 없고 언약을 어기는 자들이며 본성에 애정이 없고 화해하기 어려우며 긍휼이 없는 자들이니라. 그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아멘. 자, 질문 한 가지씩만 받아볼게요. 저부터 해도 될까요? 그럼요. 우리가 옛날에 열매에 대해서 알았잖아요. 13절에 있는 그 열매를 대해서. 근데 하나님들은 우리에게 열매를 얻는 것 같이 너희 가운데서도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 여러 번 너희에게 가려고 계획하셨으나 라고 하시는데 그 다음 문장이 지금까지 방해를 받았느니라 라고 하시는데 요 방해가 궁금하고요. 그 열매는 오늘 빌립보서 4장 17절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빌립보서 4장 17절 여러 번 했죠. 마태복음 5장 성령의 의의 열매, 영원한 열매. 아까 로마서 1장 29절 불의, 음행, 사악함, 탐욕 이런 것들과 반대되는 열매. 네, 그런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계획을 하셨으나 그 위에 이제 정확하게 나왔죠. 11절 내가 너희를 보기 간절히 원함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누가 줘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줘요?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가지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가진 것을 사도행전 3장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죠. 바울이 영적 선물을 갖고 있고 바울이 영적인 어떤 것을 갖고 있어서 그걸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것의 원래 주인이셨던 그리고 그것을 주실 하나님 즉 성령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공동의 믿음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여기 공동의 믿음 가운데 나누는 거예요. 아, 너는 이런 영적 선물이 열매 맺기 시작하기 전에 자라고 있구나. 자라기 시작하기 전에 하늘에서 잉태됐구나. 하늘에서 잉태됐다는 거는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기의 시절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처럼 오래 참을 수 있고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처럼 긍휼히 여길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생각해 보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 진리를 알지만 그 진리를 거짓으로 아까 얘기 나왔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우상 숭배자들이 있는데 그 우상 숭배자들과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지식을 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지식을 모르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구원의 지식, 복음의 지식, 은혜의 지식을 안다고 하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우둔한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고 교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해요. 영적으로 자란다는 의미는. 그건 시간이 필요하다. 그건 아기 때부터 성장의 시기를 거쳐야 된다. 하늘에서 태어났죠. 거듭남이라 그러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거듭남에는 두 번 태어난다. 본어게인 해야 된다. 중생을 받아야 된다. 두 번 태어난다. 하늘에서 태어난다. 그것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진리는 우리는 하늘에서 성령님에 의해서 태어나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영광의 몸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하늘에서 태어나지만 거듭나야 되지만 거듭났다는 것, 그 났다는 것은 영적 아기 상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아기 상태부터 점점 자라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아 주시거든요. 계속 기회를 주시거든요. 계속 성장할 수 있게 영적으로 공급을 하시고 돌봐주시거든요. 그때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그걸 참아주질 못해요. 그 참는 기간이 없어요. 내가 영적인 악인데 아직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맨날 왜 짓던 죄를 또 지을까? 쟤는 맨날 짓던 죄를 왜 또 지을까? 하나님께 구원받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기간을 우리는 이해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다려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을 다른 우리 옆에 있는 이웃에게도 우리와 한 몸인 교제하고 있는 성도 가운데서도 같이 그의 영적 상태를 기다려주고 긍휼히 여기고 자라도록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즉 같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식을 알려주고 오래 참아주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닮아가는 열매가 맺히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을 닮아가는 열매가 맺히게 돼요. 왜 저 사람을 기다려? 저 사람이 아직은 하나님 안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되지. 바로 거룩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바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그렇게 이해심이 넓어져야지 우리는 그 형제에 대해서 기다려주고 오래 참고 기도해주고 복음 안에서 이런 영적 은사들을 서로 나누면서 같이 성장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남은 다시 말하지만 하늘에서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작년으로 다 모든 것이 연글어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태어난다? 아기 때부터 태어날 거예요. 하늘에서. 그것을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해됐죠? 근데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그 기다림을 아이 기회를 박탈당할 수도 있고 하나님 빨리 데려가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계속 악의 상태에 머무를 수도 있고, 우리가 말씀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소홀히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먹지 않고, 뭔지 알겠죠? 왜 영적인 말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매일 마셔야 되고 먹어야 되는지 알겠죠? 그의 살과 그의 피를, 성령의 공급하시는 생명의 물을, 성령의 기름을 우리가 왜 매일 같이 접촉하면서 우리를 가꾸고 성장시키고, 그 영양소가 그렇죠. 그리고 시간이 우리를 성장시키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알겠죠. 근데 이것도 선택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이것도 선택의, 사람을 지켜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하시고 존중하시니까, 네가 성장하고 싶어? 넌 성장을 해야 되는데 뭐 어떤 식물에게 어떤 동물에게 강요적으로 막 먹여서 성장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우리가 그래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계속 우리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핵심적인 것은요? 순종이죠. 행동이죠. 그것은 사하라의 모래알 같은 거라 그랬어요. 성장하는 핵심적인 사항은 믿음이자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화되고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서 그 길을 걷는 우리의 선택은 하나의 마중물인데, 그것의 영양가는, 즉 나의 의로, 나의 지식으로 예수님처럼 성령의 열매를 선택해야 될 순간에, 팔복의 그 예수님의 길을 선택해야 될 순간에 우리가 그 선택했다고 우리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잘하게 하시는 분은 사도 바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잘하게 해주시는, 그것은 뭐냐면 즉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오늘 표현이 나왔는데, 그 두 번째 믿음, 첫 번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예수께서 죽으시고 그가 묻히시고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직 예수 외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신 적이 없다는 시편의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오늘 몇 절이었죠? 믿음에서 믿음으로가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그 믿음, 두 번째 이 믿음은 우리가 날마다 그러면 태어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유아기를 걸으면, 육아의 길을 거치면, 그 다음에 소년기를 거치고, 소년기를 거치면 청소년기를 거치고, 청소년기를 거치면 청년기를 거치고, 청년기를 거치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장성한 장년기를 거치는데,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게 오직 은혜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배웠죠. 이 믿음은 오직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 그랬죠. 그렇죠. 우리가 들어봤죠.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는 것,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순종이나 우리의 예수 안에 거하는 거나 우리가 예수 길을 따라가는 것은 필요하다 그랬죠. 그렇죠. 우리의 선택이 중요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믿음이 성장하려면. 근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게 우리의 우리가 행했던 그 모든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순종 행위에 의해서 100% 성장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사하라 사막의 모래 하나의 알갱이일 뿐이라고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의는, 그게 율법이에요. 그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화 역시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 역시도 오직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선물을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까지, 그 두 번째 믿음은 성화의 믿음이고, 첫 번째 믿음은 한 사람의 믿음,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은 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믿음,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그 믿음이라고요. 알겠죠? 방해를 받았다. 자, 로마서는 바울이 언제 썼냐면
바울이 2차 세계전도 여행을 하고 나서 고린도 교회를 만들었거든요. 고린도 교회를 만들고 이제 3차 세계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3차 세 번째로 이제 다시 안디옥 교회로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를 복귀하고 나서 3차 세계전도 여행을 떠나서 에베소를 거쳐서 즉 지금의 튀르키예 지방을 거쳐 가지고 에베소에서 2년 반 동안 사역을 하고 에베소에 있다가 그 위로 올라가 가지고 다시 유럽 지금의 그 네아폴리, 그다음에 빌립보, 그다음에 아볼로니아,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그리고 이제 고린도, 그 순서대로 이제 다시 고린도에 들어갔어요. 고린도에 들어갔어요. 왜 고린도 교회가 그 전에 또 우리가 생각해봤지만 많은 분쟁이 있어가지고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에만 4번의 편지, 지금 남아있는 편지는 2가지인데 고린도 전전서와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눈물의 편지 중간에, 그리고 고린도 후서, 이렇게 해서 4번의 편지를 보내고 에베소에서 이제 출발하고 나서 디도를 보내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이제 써 보내고, 바울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유럽의 빌립보, 그다음에 데살로니카를 거쳐서 이제 고린도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쪽 그 마게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나 가지고 디도를 만나기 전에 고린도 전서를 써 보내고, 눈물의 편지 방문하고 나서 이제 눈물의 편지를 써 보내고, 그다음에 디도를 만나고 나서 고린도 사람들이 디모데를 많이 배척했었는데, 디모데 배척이나 바울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 맞아? 바울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는데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도해야 될 그 사람이 맞아? 그럼 사도성에 막 우구심이 들고, 바울이 여러 가지 고린도전서에 보면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써줬잖아요. 근데 반감을 많이 일으켰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반감을 많이 일으키고 그랬었는데, 바울이 그 마게도니아에서 이제 디도를 통해서 만나기로 했어요. 고린도에 편지를 갖다 주고, 디도는 이제 마게도니아, 데살로니카는 빌립보 그 지역, 아볼로니아 그 지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언제 만날지 몰랐는데 바울하고 디도가 딱 만나고 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의 그 편지를 받고 지금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위로의 그 고린도 후서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위로를 주신다. 너희와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주신다면서 고린도 후서를 먼저 디도편에 써서 보내고, 이제 바울이 각각의 이제 헌금들, 예루살렘에 교회에 보낼 헌금들을 거두면서 바울은 좀 늦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에서. 그 고린도 후서에서 3차 여행 마지막 때 3개월 동안 머물면서 로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2차 여행 때 만들었던 고린도 교회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로마로부터 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를 만났어요. 거기가 그 당시에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쫓아냈었거든요. 여기 네로 황제 전에 칼리큘라일 거예요. 칼리큘라가 유대인들이 뭐 소동을 벌인다 해가지고 다 착출했어요. 다 나가라, 유대인들을. 그래서 쫓겨나온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거기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를 이루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로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고, 그 고린도에서 3차 여행 때 3개월 동안 이제 머물면서, 원래는 3개월 머물면서 배를 타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바울의 암살 계획을 알게 돼서, 배에서 죽으면 그 당시에는 치안이, 그리고 나라마다 치외 법권이라는 게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죽으면, 바다에 빠뜨려서 죽으면 아무
아무 추적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배에서 바울을 죽이려는 그런 음모가 밝혀져서 굳이 또 바울이 고린도에서 걸어가지고 마게도니아를 다시 그 노쇠한 몸으로 걸어가지고 드로아를 거쳐가지고 그 아소를 거쳐서 아소를 거쳐서 저기까지 내려가거든요. 에베소에 어디냐? 그 장로들하고 제일 마지막 사도행전. 기억이 안 나서 이건 볼게요. 사도행전 20장 13절 밀레도 섬까지 가서 에베소 장로들한테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가기 전에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머물러 있을 때 로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즉 사람들의 모임에 쓴 서신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바울 상태에서 전도 여행을 보면 바울은 그 3차 전도 여행 끝나고 나서 로마뿐만 아니라 지금은 로마는 이탈리아 있고 더 서쪽, 더 완전 서쪽으로 가면 스페인이 있거든요. 그 스페인까지 내가 로마를 거쳐가지고 스페인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가고 싶다. 내가 메인 몸이 아니면 왜냐하면 고린도에 있는 동쪽 항구와 서쪽 항구가 있는데 동쪽 항구는 바로 이탈리아하고 연결돼 있는 그리스의 동쪽 항구인 레카이온 항구인가? 레카이온 항구하고 이고니온 레카이온 항구. 고린도는 서쪽과 동쪽의 무역 교통로예요. 한쪽은 이쪽 튀르키예부터 아시아 쪽에 모든 그 물품과 교역과 아시아라고 하면 중동아시아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페르시아, 소아시아, 그렇죠. 그다음에 리디아 이쪽에 있는 동양권의 문명들의 합산이 그리스라는 스파르타, 지금의 고린도와 연결이 바로 이제 위쪽에는 유럽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 지도 지금 보고 계시는데 지도 보시면 그 바로 위쪽에는 유럽이란 말이에요. 무역의 교통 항로였단 말이에요. 고린도를 통해서 서쪽으로 아시아의 온갖 귀한 향료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귀한 향신료라든지 아니면 아시아에 나오는 차라든지 후추라든지 뭐 그런 것들 인도 다 포함해서 이쪽이 다 아시아니까요. 여러 가지 뭐 융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유럽의 고린도 서쪽 항구를 통해서 동쪽 항구를 통해서 이탈리아, 프랑스, 저희 독일, 로마 이쪽으로 다 넘어갔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 동쪽 항구에서 레카이온 항구인가 두 가지 항구가 있는데 하나 항구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서쪽 항구는 거기서 이 로마를 바라보면서 내가 로마도 가야 되는데 하면서 로마서를 썼단 말이에요. 바울의 마음 자체는 예루살렘에 다시 원 교회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금음으로 엄청 어려웠단 말이에요. 헌금을 다시 갖다 줄 일이 아니면 바로 고린도에서 훨씬 더 예루살렘보다 이쪽 로마가 가까우니까요. 그 위로 올라가면 되니까요. 그 배를 타고 그러면 훨씬 더 그래서 이렇게 막는 이유가 바울의 그냥 육적 눈이 아니라 영적 눈을 통하면 하나님의 때가 안 찼지만 그것을 막는 어떤 사탄의 그때 우리가 생각해 봤잖아요. 각각의 사탄은 다스리는 지역이 있다고. 영적 눈을 떠서 봤을 때는 사탄이 그 로마는 가장 그 당시 악한 곳이었어요. 고린도도 가장 더럽고 악한 곳.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었으면 몸을 파는 여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제일 많은 동네가 왜 무역을 하면 돈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로마였는데 그 로마의 악한 영들이 이렇게 잡고 있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게 아닌가 해가지고 바울이 지금까지는 방해를 받던 내가 당장에 로마 가가지고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때가 안 찼고 그다음에 악한 영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는 것을 영적으로 받고 있어서 내가 방해를 받았다.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이거는 그 방해라는 게 그 어쨌든 시기적으로 예수님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때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때인데 그게 방해가 아닐 수도 있는. 근데 방해라고 여기에다 써놓은 것은 뭐냐면 마치 바울이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때 2차 전도여행 때 1차 때
다 1차 전도여행들도 마찬가지예요. 1차 때 다 만들어 놓은 다소를 지나서 이고니온, 누스드라, 이고니온, 그 다음에 더베, 그 다음에 그 위에 골로새, 에베소, 그 곳, 튀르키예의 그 곳을 복음화 시키려고 그랬어요. 바울의 두 번째 2차 전도여행의 목표는 신라하고 같이. 그런데 드로아를 통해서 그 위쪽에 비두니아 지방, 본도 지방으로 위쪽에 복음을 전파하려고 그러는데 성령이 막으셨단 말이야. 계속 무슨 이유는 확실히는 몰라. 우리는 육적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성령님이 가지 말라고 해. 이게 악한 사단의 방해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막는 것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지만 하나님이 왜냐하면 완전한 시간과 완전한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그 때와 장소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보고 있고, 사도 바울은 나는 2차 전도여행 때 유럽이라는 것은 즉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서 사모드라게를 지나 네아폴리 바로 유럽이었고, 동쪽은 다 소아시아, 리디아 지방의 투르키아 지방이었고, 난 투르키의 이 지방을 1차 전도여행 때처럼 더 위쪽으로 그 위에 보시면, 지도 보시면 비두니아와 본도 있잖아요. 니케아라든지, 그렇죠. 니케아라든지 그 위에 이제 비잔티움, 흑해, 이 지방까지 난 튀르키예 지방, 소아시아 지방을 복음 전파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막으셨단 말이에요. 무슨 이유인지는 다 몰라. 우리는 영적인 눈을 다 뜨고 하나님처럼 보는 사람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막으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어떤 지방에 왜냐하면 제약이 쌓이기까지 하나님이 참으시거든요. 아말렉이 제약이 쌓이기까지 400년 동안 참으시고 400년 이후에 아말렉과 그다음에 가나안을 제약이 다 쌓인 소돔과 고모라를 영적으로 다 하나님 보시고 조절하신다. 심판도 멸망시키는 것처럼 제약이 안 쌓이고, 제약이 아직 심판받기 덜 쌓였거나 아니면 아직도 거기에 악한 영들이 악한 심판을 받기까지 차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악한 존재들이 막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못하게. 그 방해. 1차 전도여행도 마찬가지예요. 1차 전도여행도 바나바하고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지금의 살라미스 바볼을 지나는 어디죠? 거기 그 섬이 무슨 구브로 섬과 그 위에 있는 아까 얘기했던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가지고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까지 이제 1차를 다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2차 전도여행이 시작 때 막으셨어. 바나바하고 바울이 같이 전도여행을 하는 것을, 구브로를 다시 가는 것을 막으셨다고. 마가를 통해서. 우리는 다 몰라요. 바울도 그 당시 몰라. 왜 이런 방해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런 막힘이 있고 이렇게 내가 예상 못하는 경로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 바울의 원함은 고린도가 예루살렘보다 훨씬 더 가깝고, 로마의 황제가 이탈리아에 있기 때문에 로마가 복음화되려면 그 어느 때보다 빨리 로마 황제한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의 소망이었고, 바울의 소망은 내가 2차 전도여행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순풍을 주시니까 시리아 안디옥에 출발해가지고 더베를 거쳐서 다소를 거쳐서 더베를 지나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를 거쳐서 그 위 갈라디아 지방은 이미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복음화를 시켰고 1차 전도여행 끝나가지고 갈라디아에 섰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 윗지방이 갈라디아 지방이거든요. 갈라디아 지방, 그래 예베소, 그 위에 본도와 비두니아까지 나는 2차 전도여행 때 하나님의 복음을 더 넓힐 거야. 더 땅을 넓힐 거야. 하나님의 땅을, 거룩한 땅을. 이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어. 본도와 비두니아는 가지도 못하고, 흑해는 가지도 못하고, 흑해 그 밑에 드로아에서 트로이에서
사모드락의 섬을 바라보면서 배를 타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네아폴리로, 그리고 빌립보로, 아볼리아로, 데살로니카로, 그 다음에 아테네로, 그 다음에 고린도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바울의 소망과 때와 하나님의 바라보시고 하는 게 다르시다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바울인 거예요. 복음 여행 자체도. 그렇게 해서 이제 방해를 받았다라는 게 우리 성경에 써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 확실한 이유다라는 것은 모르겠지만, 바울이 영적 눈으로, 바울의 아까 그런 전도 여행 경험을, 왜냐하면 로마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3차 전도 여행 끝나고 나서 네. 갈라디아 고린도에서 배 타고 복귀하려다가 배 타고 복귀하지 않고 이제 걸어가려고 하기 전까지 로마에 이제 편지를 자기가 가고 싶었는데 못 가니까 편지인을 대신 보낸, 베베를 통해서, 믿음의 자매 베베를 통해서 편지를 보낸, 그것을 보면 방해를 받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추론은 가능하다. 다니엘서에서 나온 것처럼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도우려고 왔는데 저쪽에 그 페르시아의 악한 영의 대장이 가브리엘을 막아가지고 다니엘에게 늦게 오는 것처럼, 영적 눈으로 보면 그런 게 보여요. 바울도 이게 하나님의 때가 안 돼서 악한 존재가 막든, 아니면 악한 존재 자체가 아직 그 악을 쌓아 올리기 위해서 막든,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지만 바울은 아직 한정된 육체의 공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해라는 표현을 썼다고요. 고린도에서 자기가 직접 가고 싶은데 편지만 이렇게 보내는 게 몇 번이나 가고 싶었는데, 그 어떤 것보다 로마의 복음이, 즉 카이사르 황제에게, 카이사르 그 당시에는 네로 황제였는데, 네로 황제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이 복음이 로마의 공인을 받아서 어떠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도 핍박받지 않은 상태로 이 복음 전파가 가장 우선순위겠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 막으셨다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헌금권도 이렇게 끼어 있었고, 그래서 나중에 이때로부터 3년이 지나서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죠. 그의 목숨값으로, 순교함으로. 그리고 나서 300년이 지나서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에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종교는 로마에서 전파돼도 돼 해서 공인을 해줬고, 기독교를 공인을 해줬고, 그리고 나서 몇십 년 지나서 테오우시우스라는, 모르겠어요, 아빠가 그 테오우시우스라는 황제가 이것은 그냥 종교가 아니라 이것은 로마의 국교가 돼야 돼 해가지고, 테오도시우스인가 그 황제가 이거는 로마에 공인돼 있는 오직한 종교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 로마가 그 당시에 모든 패권을 미국처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거죠. 형제도. 네, 저는 28절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을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라고 나와 있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 합당하다고 생각. 자기 자녀는 아니에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기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요?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의 시작이 어디 됐어요? 여기 21절부터 그들의 시작이 됐고, 21절에 그들은 18절이죠. 그 진노를.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그냥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에요. 첫 번째 그들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29절과 같은 30절과 같은 그 행동으로 그냥 걸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온 세상 사람들인데, 그들 중에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 그 믿음의 은혜를 받지 않는, 끝까지 그 길을 버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걷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그 일들을 행한다 그랬죠. 그 길을 걷는다 그랬죠. 네. 또 뭔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네, 여러 번 네. 반복했죠. 네.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이게 마가복음 7장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쇼킹한 것은 이게 구약시대 바울의 그냥 얘기가 아니라 신명기 11장 23절, 신명기 19장 9절 다 걷는다고 써 있어요. 시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거기에서도 걷는다고 써 있어요. 시편 1편에서도 걷는다고 써 있어요. 불의한 자들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 시편 1편 볼게요. 구약 성경 이게 바울의 아이디어가 아니라고요. 이 불의한 걸음을 할지 아니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으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지에 대한 부분은 이미 구약에서 많은 구절을 통해서 걷는다, 행한다. 악의 불순종에 순종하든지 사탄에 순종하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다 신약에서 구약에서 다 나왔던 개념들이 아빠가 읽어드릴게요. 이 부분들 그냥 바울이 그냥 갖다 써서 이거 걷는 거구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전 약속 때부터 있었던 시편 1편 6절 의로운 자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자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23편 2편 2절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렇죠.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렇죠. 신명기 11장 23절 신명기 11장 22절부터 아까 읽을게.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들을 부지런히 지켜. 이거 행한다 그러는 거죠. 지키라 그러는 거죠. 율법을 순종하라 그러는 거죠. 부지런히 지켜 그것들을 행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모든 길로 걸어. 그분을 굳게 붙들며. 그렇죠. 구약에 다 계시된 약속을 바울이 그냥 어떤 아이디어로 걷는다. 예수 안에 있어라. 예수 안에서 걸어라. 의의 길로 걸어라. 사랑의 길로 걸어라. 긍휼의 길로 걸어라. 그냥 볼게요. 그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신명기서부터 그렇죠.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게 진리는 거거든요. 말을 바꾸지 않는 게, 그 말을 지키는 게 진리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말을 바꾼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정치인이든 그게 옆에 있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지 않아요. 오늘 얘기를 했죠. 25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우상 숭배자들이거든요. 자기를 숭배하는. 지난주에 우리가 종교에 대해서, 선한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재미있는 것은 선한 행위, 즉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면서 성령님의 열매 기준으로,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복이 있는 사람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그 기준으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은 사하라 사막의 모래알 하나 정도의 영향력밖에 없지만
악한 열매를 선택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100% 악한 열매를 선택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보다 크게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불순종하는 것들, 29절 같은 것들은 그 사람의 그 의, 자기를 숭배하는 그 의,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불의와 자기의 악함을 선택하는 그 것들로 인해서, 그 행위로 인해서 그 사람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선물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 우주의 어떤 선택보다 가장 강력하고 큰 선택이 되는 거예요. 악한 길을 선택하는, 그 악행을 선택하는 것은. 즉 29절에 나오는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 사악함,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논쟁, 속임수, 적개심, 수군수군하는 것들, 뒤에서 헐뜯는 것들, 하나님을 미워하고 업신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자체를 업신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한 일들을 꾸미고 불순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지각이 없고, 언약을 어기고. 지각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31절 without understanding, 말씀을 이해를 하고, 우리가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 지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명철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근신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근실은 정직하고, 근신은 부지런함이고, 명철은 뭐냐면 지식을 습득하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명철이라는 언더스탠딩, 이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이해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지각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해가 되고, 그 이해가 쭉쭉쭉쭉 서로 연결돼 가지고 구성이 돼야 되는데, 연결한 게 없어.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왜 어둠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들어도 듣는 게 아니고 보아도 보는 게 아니고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뭔지 알겠죠? 지각이 없다는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아닌 어둠의 유혹을 받은 사탄, 그 사탄의 무리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둠의 길로 건너니까 지각이 없다는 거, 이해심이 없다, 이해력이 없다는 거, 그리고 약속을 어기는 자들, 애정이 없어, 긍휼이 없어, 본성에, 사람 마음에 긍휼함이 없어, 기다려주지 않아, 화해하기 어렵고 긍휼이 없어. 이것은 바울이 이렇게 쓴 게 아니야. 아까도 다시 얘기했지만 신명기에도 걷는다는 얘기죠. 행하는 게 걷는 거다. 하나님 안에 있는 거다라는 말씀이 있었죠. 시편에도 있었고. 이것은 마가복음 7장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에서 또 나온 거예요. 마가복음 7장에 나온. 그리고 이 당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바울의 그 뒤쪽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죠. 그 다음에 빌레몬서죠. 바울이 1차 감옥에서 있었을 때. 골로새서, 에베소서 보면, 에베소서 우리가 그때도 봤지만 2장 2절에도 봤지만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이. 골로새서에도 써 있고 다 악한 길로 걸었어. 악한 열매들만 쫓아갔어 니네가. 바울의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에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대해서. 왜?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더러움을 보고, 손 안 씻는 걸 보고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0절, 21절.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일, 악한 길인 거죠. 더럽게 하는 거죠. 어둠의 길인 거죠.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완전 가까워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수, 세교, 이거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으로 계속 만들어내는, 이 몸의 정욕으로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그랬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 입에서 먹는 게 들어가서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안 씻는 손으로 먹은 게 안에서 들어가서 더러운 게 아니라 사람에서 나오는 것,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 이게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수, 마가복음 20장, 마가복음 7장 20절, 21절, 22절. 이거에 대한 바울의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세교,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 똑같이 어리석음 아까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욱 더럽게 하시느니라. 이 길로만 우리가 걸어갔잖아요.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육신의 욕심에 따라서 그렇죠.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 길 아니라고. 네의 목표는 빌립보서 우리가 2장에서도 나오지만 네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follow after I follow after라 해서 그분을 쫓아가는 거다. 표대를 향해서 빌립보서 2장에서 나오는 그게 이제 그 반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의에 줄이고 마음이 긍휼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온유하고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온 사람이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은 영이 가난하고 영이 항상 배고픈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거든요. 이사야서 23장을 보면 영의 기능은 하나님을 계속 찾고 영은 양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에 무엇이 올바른지 안 올바른지 하나님의 기준이 양심이 계속 얘기를 해주니까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없는 사람들도. 그래서 영이 순수한 사람들은 영이 하나님과 끊기지 않은 사람들, 아담처럼 너 죽어. 하나님의 그 한 가지 계명만 주셨는데 그 계명 어기면 넌 죽어. 영이 분리가 되잖아요. 죽는 건 분리가 된다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가 몸과 혼이 분리가 됐을 때 죽었다고 하는 것처럼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것처럼 영이 가난한 거예요. 항상 올바른 바른 의, 올바른 관계에 굶주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려고.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은혜를 받으려면 영이 가난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영이 가난한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길로 걸어가요? 예전에는 악한 생각, 탐욕, 육신의 욕심, 세교, 거짓말, 불순종, 어리석음, 교만, 이렇게 자랑, 수근수근, 남을 헐뜯는 거 이렇게 갔지만 이제 그 길 아니다. 생명이 없다. 거기는 빛이 없다. 거기는 영원한 영광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 를 알고 회개하고 우리는 반대길로 예수의 길로 또 쫓아서 걸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그 걸어갈 때 기준점이 되는 거라고요. 영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마음이 계속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이 상태면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영원히 저주받을 수 없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영원히, 그 좋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 좋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주시려고 했던 그 모든 영광과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모두 주시려고 했던 그 모든 좋은 것들, 사랑, 선함, 소망, 하나님 안에서 화평, 믿음, 하나님을 매일같이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 영광 돌리는 것,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그 상속자를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애통을 갖고 있는 그 기준점으로 우리는 우리의 행동 양식을 옮기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왜 믿음으로 반응했잖아요. 말씀을 들었고 그 믿음의 조그만한 걸음이지만 사하라 사막의 그 광활한 사막의 모래하늘 같은 걸음이지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요. 그 기쁨으로 하나님이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길을 걸을 수 있고, 즉 성화할 수 있고, 그 큰 하나님의 열매들,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고요. 의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고요. 온유한 것들, 그렇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들, 마음이 순수하고 긍휼을 베풀고, 그렇죠? 기뻐하는 자들, 고난이 오더라도 그런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 있다는 거. 그게 순종, 믿음의 행함이 있는 믿음, 이라는 거예요. 전혀 바울이 뭐 엄청나게 하는 계시를 받은 부분도 있지만 바울이 자기 생각대로 해석해가지고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인생은 해석의 문제라고 하는데 그 해석을 올바로 하려면 진리 가운데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이 꽉 차여 있지 않으면 인생의 올바른 해석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인생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싶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싶어? 그런데 나의 내피셜로, 나의 생각으로, 내가 유리한 방향으로, 그런 해석들은 모래 아래 지은 집 같은 거예요. 올바로 인생을 해석하고 바울이 아까 왜 나는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가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고난이 많고 막히는 길들이 많고 아까 저기 드로아에서 아까 밀레도 가기 전에 바울이 첫 번째 들린 섬들을 들리면서 이제 가야 되는데 그 드로아에서 밀레도라는 섬을 가기 전에 바울이 걸어서 간다 그랬어요. 첫 번째 들린 섬이 아소예요. 아소. 그 아소까지 나는 걸어서 가고 아소에서 이제 밀레도에 배 타고 니네하고 가겠다. 그게 한 60km, 70km 되는데 왜 그 길을 걸어갔냐면 사도행전 20장 그 뒤에 보면 바울이 그 전에 이제 고린도에서 출발했다 그랬잖아요. 원래는 배 타고 가려고 그랬는데 나를 죽이려는 그런 고난이 있고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그 고난 때문에 힘들게 아까 다시 고린도에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 아테네로 들어갔다가 베레아로 들어갔다가 아볼로니아로 들어갔다가 데살로니카로 들어갔다가 빌립보로 갔다가 네아폴리를 거쳐서 배 타고 드로아까지 가야 되는 그 험한 그 육로를 거쳐야 되는데 그 도시를 갈 때마다 야 바울 너 이번에 예루살렘 가면 너 붙잡히고 핍박 당할 거야. 결박 당할 거야. 그리고 아주 고난 당할 거야. 그것을 성령님이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가기 전에. 그래서 드로아에서 유두고 살리고 드로아 이제 네아폴리에서 배 타고 드로아에서 계속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전하니까 저기 성전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은 유두고 청년을 바울이 부활이 아니라 몸을 다시 살렸다 그랬잖아요. 그 살리고 나서 그 살리기 전부터 아까 얘기했던 아테네 이제 다시 올라가는데 아테네부터 베레아를 거쳐서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카를 거쳐서 빌립보를 거쳐서 네아폴리를 거쳐서 가는데 가는 도시마다 성령님께서 야 너 이번에 예루살렘 들어가면 어마어마하게 고난받고 너 결박당하고 그럴 거야. 이것을 인생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바울은 그냥 해석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왜 아소에서 드로아에서 아소로 그 다른 제자들 누가를 포함해서 다른 바울의 동행들은 다 배 타고 빨리 밀레도로 가 있어 아소로 가 있어 했는데 자기는 그 길을 60km를 걸어가려면 지금 여기서부터 안성까지 걸어가려면 그때 우리가 며칠이나 얘기했지만 3일 걸린다 그랬어요. 예루살렘부터 갈릴리까지 70km 이상이 되니까 그 정도 거리를 계속 3일 동안 노숙을 하면서 걸으려고 그랬냐면 성령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기의 인생을 해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얘기구나. 성령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내가 고난을 받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동참해서 가라는 얘기구나. 그 두 가지로 유리하게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말씀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그 복음 안에서 바울은 해석하면 성령님께서 그 결박과 환난이 있어도 걸어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밀레도에서 장로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다 만나가지고 내가 온 도시를 다닐 때마다 성령님께서 예루살렘 가면 결박과 환난이 나에게 기다리고 있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결박과 환난을 당했죠. 대제사장들과 두드러 맞고 그 다음에 군인들이 막 찢어 말려가지고 막 때리려고 하니까 예루살렘 성전 옆에 있는 로마의 요새까지 군인들의 요새까지 막 뜯어 말렸고 그리고 나서 심판 받을 때에도 바리새인들과 그 다음에 그 사두개파에 서로 싸워가지고 바울 막 찢으려고 그랬죠. 바울을 참수하고 어마어마하게 환난과 결박과 막 핍박을 받았죠. 그리고 2년 동안 카이사르 성 감옥에도 가이사라 헤롯 궁 안에 있는 감옥에도 갇혀 있었고요. 실제적으로 성령님이 예언한 대로 이렇게 됐는데 바울이 인생을 해석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냥 60km를 그냥 걸으면서 야 너네는 빨리 배 타고 가. 100km는 하루길이었으니까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가는 게. 근데 바울은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와 간구의 차이는 기도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처럼. 간구는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거고 간구와 기도는 달라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에서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4가지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기도, 중보기도, 간구기도, 기도
근데 기도는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해석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서 그 인생을 올바로 해석할 수 없어요. 바울이 잘못 해석하면 야, 너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돼. 성령님이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그 도시를 거칠 때마다 결박돼. 이것을 그냥 바울 자신의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보지 않고 해석했으면 그래서 나 가지 말라는 거구나. 그렇게 해석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상관없이 고린도에서 로마서 쓰고 나서 바로 로마로 갈 수 있거든요. 훨씬 더 편한 길이거든요. 뭔지 알겠지? 인생을 해석할 때 올바로 해석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묻는 거. 내가 막 기도한다고 내 목소리 내는 거 말고 이런 상황을 하나님 어떤 것을 지금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가장 적절하고 가장 완벽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는 룩애프터, 팔로우 애프터라 하는 거지 우리가 달려가서 막 쟁취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대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하나하나 선택하면서 진리를 선택하면서 갈라디아 5장의 성령의 열매를 선택하면서 걷는 거지 그냥 우리 멋대로 그냥 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인생을 해석하는 게 가장 진짜 중요한데 크리스찬들은 인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우리는 동참하기로 서약하고 우리는 그 고난을 알고 있고 그 고난의 길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주신 대로 우리에게 펼쳐질겠구나를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해석의 문제란 말이에요. 인생이. 해석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본인 마음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길과 다른 거예요. 그죠? 복음에 대해서 6월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대해서 진리이신 길이자 진리자 생명이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즉 믿음의 행함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잘 뿌리 깊게 하나님의 말씀 직접 보셔야 돼요. 그래가지고요. 말씀을 직접 먹고 직접 보셔야 돼요. 뿌리 깊게 받아서 성장하시길 바래요. 하늘에서 우리는 태어났죠. 네. 거듭났죠. 그걸 믿죠.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 3절 4절을 믿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묻히시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는데 내가 같이 죽고 내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 이미 했다는 것을 믿죠. 그거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 믿음은 우리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장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믿음의 창시자시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과 그 사랑과 그 순종까지 왜? 부부니까 수준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 수준은 그냥 맞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교회를 선택하시려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이렇게 높아졌어요. 그렇죠. 그분은 만유의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요 영원한 통치자요 영원한 지혜와 권능과 지식과 올바른 판단과 공의와 철장과 다스릴 철장과 모든 만물의 소유 그분 때문에 만물이 다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미 남편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부부니까 같이 이렇게 수준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우리가 심판받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 하늘의 몸을 입을 거잖아요.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죄의 유혹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그렇죠. 공간과 시간에 매이지도 않고 그 몸을 입을 거잖아요. 근데 그 몸만 입는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과 찬양, 그 다스림과 그 올바른 공의, 법률, 하나님의 명령, 법률, 규칙, 법규, 하나님의 그 지식들, 세상을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남편이 올라가는데 신부라고 그냥 이게 끌어올려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기 때처럼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에 의해서 잉태하시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고 우리가 오늘도 고백했죠. 우리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부부는 수준이 똑같은 사람이 부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만큼 올리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셨어. 우리한테 그냥 은혜로 주셨지만 그냥 우리가 은혜로 준다고 그냥 우리가 몸 부활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수준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 올라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부여받는 시기가 우리가 이 흙에 이 썩을 육체에 있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가에 대해서 판별이 된다고요. 그래서 상급이 각각의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예수 하나님의 그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의 법칙에 우리는 수긍할 수밖에 없다고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 예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을 알면, 그 성장하는 시간을 알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 혹은 나를 볼 때 긍휼의 마음으로, 오래 참는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볼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판을 이렇게 짜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수준에 맞게 신부를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거, 하나님의 법률에 대한 거,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들을 끌어올려 주신단 말이에요. 지식뿐만 아니라 삶의 열매로. 우리의 이 코끝으로 숨쉬는 삶이 고통스럽고 고난스럽지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유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까지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것. 내 이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맞다고 그 행동 하나를 하면서 증명해내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만이 영원한 것이거든요. 그것만이 반석에 지어진 것. 통합적으로 보이죠? 말씀을 보시면 아빠보다 훨씬 더 말씀을 깊게, 아빠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말씀이, 열매가 더욱더 성장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은혜니까요. 이해됐죠? 그래서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기도는 간구와 달라요. 간구는 나 필요를 내가 목소리를 높여서 5시간을 하든 5m 반경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듣게 하든 간구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기도는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다윗처럼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시글락에 올라가야 되는데 시글락 여기 제가 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서 나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하는 것처럼 물어보는 그런 삶을 통해서만 올바른 인생의 해석이 있을 수 있다.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을 로마서 하면서 얘기했습니다. 네.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야 돼.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오래 참음이 필요한데 우리는 이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른 지체의 믿음이든 이해하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파합니다. 하지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시간을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심으로 기다려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다려주시는 사랑 자라기까지 가르쳐주시고 잘못해도 용서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오늘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의 아직 자라지 못해서 미음만 먹는 아기의 믿음을 탈피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더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용기와 자유와 소망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걸을 때 내가 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내가 감사하는 목적도 내가 찬양하는 목적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목적도 오직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기적이 될 수 있는 그런 주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